12월 27일 온라인 주일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헌금은 온라인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12월 31일 저녁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리는데요. 시간이 늦거나 그때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1월 1일 오전에 드리시면 되는데 올해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또 신년 1월 1일 감사 예배는 예배 형식보단 짧게 메시지를 전하는 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주일 예배 있잖아요. 돌아오는 2021년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아직 대면으로 또는 비대면 예배로 드릴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령 감사 헌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평소 예년에 드리던 신령 감사 헌금보다는 한 끼 식사분만큼 더 헌금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소보다 한 끼 식사 내가 어려운 분들을 대접해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어려우시지만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로 2021년 새해를 열겠습니다. 우리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어준 전도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고 그리고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전도사님과 유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바랍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이상씩 계속 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사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지만 더욱더 가족과 가까워지고 주님과도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힘냅시다. 오늘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 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교회 당시 상태는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 밖에 있던 상황처럼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예수 밖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믿기 전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은 오직 은혜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율법이 결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머물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 예수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친밀한 교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친해지려면 시간을 같이 보내야죠.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이게 요즘은 점점 만날 일이 줄어들어서 이게 친밀함이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외부적인 친밀함은 줄어들지만 가족 간의 친밀함은 더욱 깊어질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계속 같이 있으니까 피곤하고 싸움만 더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그래도요, 나중에 사회가 정상화되면 지금 가족과 시간을 보낸 이때가 그립고 소중해질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좀 더 진지하고 깊게 묵상할 시간은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주님과 단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렇게 그 시간을 즐기시고 그 시간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데이트는 여럿이 하는 게 아니라 단둘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면 예배,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단둘이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또 신앙의 삶의 자세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다가 14절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주신 근거를 14절, 1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 예수와 관계가 끊긴 자로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예수와 가깝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평화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죄는 끊어짐과 분열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놨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죄가 들어와서 욕심이, 시기가, 질투가 생겨서 분열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개인끼리, 집단끼리, 때를 지어서 국가 간에 끊임없는 분열과 싸움으로 서로 척을 지고 담을 쌓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이 세대 간에, 성별 간에, 지역 간에, 정치적 성향, 또 이런 모든 갈등이 더욱더 골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는 우울증, 불안감, 이게 그런 감정이 격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안타까운 뉴스나 좀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해도 사과부터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그런 경우, 그죠? 어떤 잘하고 잘못하고 옳고 그르고를 따져야 하는 그런 경우에도 감정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자꾸 분열만 생깁니다. 이런 현상이 점점 오래되면 골이 더욱 깊어질 테고 다음은 더욱 높아질까 걱정입니다. 오랜 기간 이스라엘은 혈통과 율법을 중심으로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했느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믿음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고이면 썩는다는 말처럼 그들은 고였고 철저히 썩었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썩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썩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먼저 담부터 부셨습니다. 혈통과 율법으로 세상을 향해 만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만든 담을 철저하게 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행동 때문에 세상은 세상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자, 13절에 하나님과 막힌 담은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원수된 담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십자가의 보혈이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의 관계를 있게 했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금 가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던 게 십자가 보혈이라면,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세상에서 서로 막힌 담을 허물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를 만드는 평화의 도구이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도, 세상의 분열도, 그걸로 생긴 모든 담을 우리 주님이 혼자서 알아서 허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려면 주님의 피, 주님의 몸,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님의 피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는 우리 주님이 혼자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서로 많은 이유로 원수가 된 막힌 담은 교회가 우리 주님과 함께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고 또 미워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사탄 입장에서는 십자가 보혈, 이 구원의 길이 열린 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열렸어요.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든 서로의 담들 있잖아요.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욕심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모든 것이 설킨 이 담, 오래된 담, 새로 만든 담, 골이 깊은 담 할 것 없이 모든 담을 무너뜨리는 교회는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가 평화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교회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가 없으면 존재 자체로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구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 구원의 문은 예수님 혼자 여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담을 허무는 것은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담을 허물 평화의 도구로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멈춰서 계세요. 이건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던 바울도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머물기 전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자신들이 만든 담을, 율법과 혈통으로 만든 담을 허무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율법으로 혈통으로 견고하게 쌓아둔 세상과의 담을 예수님의 몸인 평화의 도구 교회로 점점 허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의 방법. 바로 사랑, 희생, 정직, 배려,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오히려 그 담을 만들었던 주변의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담이 무너져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을 만들고 그 담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여튼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힘을 갖고 있던 자들이 있었어요. 담이 있어서 힘을 누리던 자들은 담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겠죠. 그 원치 않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앞장섰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은 평화의 도구로 교회를, 성도를 함께 저 담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율법과 혈통으로 만들어진 또 남녀 간의 차별로 세워진 지역 간의 감정으로 만들어진 국가 간의 골이 깊은 그런 적대심으로 만들어진 그 담들을 무너뜨리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죽을 때까지 그가 목숨이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그 일을 위해 일하고 싸웠습니다. 사탄은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교회와 성도를 삼키기 위해 찾아다닙니다. 그 광기에 초대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평화의 도구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교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 에베소로 편지를 보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과거 예수를 믿기 전 은혜 밖에 머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사람이 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의 수많은 분열과 폭력과 갈등을 조장하는 담을 허무는, 담을 터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담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돼. 자, 너희가 율법을 왜 안 지키냐?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보장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계속해서 교회의 담을 점점 세상과 단절시키는 담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담을 허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을 없애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바울은 1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세상의 담을 없애는 이유는 구원으로 가는 길을 그 담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애초에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없었어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와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하나님과 이 만나는 관계, 그 구원의 길을 없앴어요. 그냥 완전 단절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드디어 구원의 길이 생겼습니다. 자, 구원의 길이 생겼는데 세상의 수많은 담들이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아예 진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요. 교회가 세상과 분열을 자꾸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아예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이 생기니까 그 담을 없애야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하나가 되어 구원의 길로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근데 그 길을 막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인종 간에, 세대 간에, 남녀 간에,
또 정치적인 성향으로, 물질로, 교육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막힌 담들이 있습니다. 이 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그 길을 아예 발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담을 없애야 합니다. 그것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우리 주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법으로 없애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담들이 있죠. 학벌, 지역, 남녀, 세대, 정치, 경제, 인종 간에 셀 수 없는 담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 담들을 교묘히 연결하고 이용하여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이것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의 방식으로 사탄의 막힌 담들과 싸우고 그 담을 털어 없애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2020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평화의 도구로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교만으로 세워진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의 도구였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지역과 사회를 살리는 평화의 방법으로 드리는 최선의 예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지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비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최선의 예배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요. 그전에는 없었던 교회의 전통과 사람의 안전이 부딪혔습니다. 급하게 담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담을 허무는 것이 비대면 예배라고 믿습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솔직히 제 경우는요, 비대면 예배가 훨씬 힘듭니다. 혼자서 영상 찍어야 되고요. 영상을 찍다가 이게 그 촬영 도중에 밖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상가 손님들의 소리가 갑자기 크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됩니다. 음성만 녹음하는 게 아니라 영상도 같이 찍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다시 찍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기도 합니다. 컴퓨터가 지금은 새로 구입하긴 했는데 예전에 노트북이 오래돼서 영상 편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또래는 노트북이 멈춰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편집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예배실에서 혼자 설교할 때 드는 그 이상하게 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그리고 그 조그만 핸드폰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위로와 은혜가 될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가능한 분들도 계시고 기계가 익숙치가 않아서 이게 또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능하면 텔레비전으로 보면 좀 낫지 싶은데 라는 그런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걱정 또 고민 아픔으로 주일 예배를 만들고 편집하고 유튜브를 올리고 주일날 카톡과 메시지로 영상 주소를 보냅니다. 그 와중에 가끔 다른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짜 눈물 나요.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제가 아는
교회,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는 전부 다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정말 매주마다 우여곡절 끝에 예배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뉴스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세상을 위협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당혹스럽고 화도 나지만 나는 이것이 사탄이 만드는 또 다른 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발 코로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정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99% 이상의 교회들이 노력합니다. 정말 노력하는데 몇몇 교회의 잘못으로 모든 교회가 매장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정말 대부분의 교회가 잘하고 단 몇 교회의 잘못만으로 교회와 성도가 욕을 먹는데 과연 지금까지 얼마의 교회와 성도가 막힌 세상의 담을 허무는 평화의 도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하루에 과연 몇 %나 평화의 주님이 기꺼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막힌 담을 허물고 배려하고 주님께 구원의 길까지 안내하는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의 교회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2021년 이후로는 적어도 내 주변의 교회와 지역에서 이기심과 교만과 편협함 때문에 담이 더 생기거나 얼굴을 붉히며 개독교 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한번 소망해 봅니다. 비대면 예배와 더불어 이번 신년 감사 주일 헌금은 신년 감사 주일 헌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참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년 감사 헌금은 평소 예년에 드리던 헌금보다 조금 더 하십시다. 경제적 상황으로 어려움에 맡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헌금을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정말 참 어렵습니다. 누구를 돕기 전에 우리부터 챙겨야 하는 것이 진짜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를 돕는 일은 참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나부터 챙기며 나부터 살자는 것은 더 위험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교회는 나 죽어 너 살린다는 주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희생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살게 되고 세워진 교회와 우리 성도가 자신부터 챙기는 일에 몰두한다면 스스로 주님의 은혜와 교회가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신년 감사 헌금 전액을 드린다고 우리 교회가 바로 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힘든 것뿐입니다. 많이 힘들까요? 그렇지 모르지만 힘든 것뿐이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상황이 나아지면 해볼까, 그때 할까라는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 이 교회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돕는 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데요, 제 경험상 지금까지 얼마 살진 않았지만 내가 살아온 경험상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합니다. 내일 공부하자 하다가 시험 당일이 됩니다. 막히고 갇힌 담을 터는 것은 지금부터, 나부터, 우리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끝까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힘들었던 2020년은 믿음으로 털어냅시다. 그리고 다가올 2021년은 주님의 은혜로 막히고 갇힌 모든 담을 털어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막힌 담, 또 갇힌 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많은 담들이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 한번 털어냅시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의 도구로, 평화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2021년에는 정말 평화의 도구로 세상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코로나19로 올 한 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학교는 학생들이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도 또 사업도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인 재난에 처해져 있는 2020년, 이 한 해 드디어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비대면 예배가 교회의 전통이에요. 참 이것이 맞서는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드리는 이 비대면 예배로 세상의 살고 다른 누군가가 안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 모든 교회들이 기꺼이 이 예배를 선택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이 주님 앞에 큰 죄가 악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더 큰 은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은 주님의 은혜로 모든 막혀있는 담을 털어내고 갈등과 분열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많은 담이 털어지고 없어져서 평화가 많이 일어나는 좋은 이야기가 풍성하게 많이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정말 기쁨의 하나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적 재난 속에서도 헌금을 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너무 어려워 헌금하지 못한 자녀들의 마음과 재정도 돌봐 주시옵소서. 참 귀하게 드린 헌금이 더욱더 귀하게 쓰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경제적 재난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특별히 현재 물질의 고통에 너무너무 신음하여 울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 곁으로 떠나 마음으로 묻고 오늘 장례를 마친 당신의 주의 종의 가정과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